이제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면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또 친척을 만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가족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가정들은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다투고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 있고 또 부부 간의 싸움이 있고, 그죠? 시댁 갔다 와서 친정 갔다 와서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런 후유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해는 이런 불행한 소식들이 안 들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갖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저는 최소한 1년에 2번은 꼭 우상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날, 추석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체로 귀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 지내죠. 성묘하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요즘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제사를 잘 안 지내려고 한대요. 왜요? 귀찮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신앙관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고 귀찮으니까. 그전에는 제사 안 지내면 불효라고 생각하고 꼭 제사를 지내고, 그죠? 없는 살림에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과일을 차려놓고 떡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지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심지어는 뭐 인터넷 제사란 그런 것도 등장하고 이런 거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제사들이 없어지는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설날을 지내면서 가족 만나는 것이 무슨 기회다? 전도의 기회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 이 시간이 전도의 기회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게 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참된 기쁨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를 좀 봐야 되는데, 자, 17장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덴이라는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수도가 어디예요? 아테네. 안 가보셨죠? 저도 가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낼 때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테네라는 지역에 갔더니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무슨 신전이 있어요? 페르타논 신전, 그죠? 엄청 웅장하게 세워진 신전.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이잖아요. 그런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신도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테네 지역에 우상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테네라는 지역은 그리스라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테네라는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더니 온갖 성에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뭐였어요? 격분했대요. 격분. 왜 격분했을까요? 네,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막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충만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이 막. 여러분들 그런 적 없나요? 가끔가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목사님이 절에 가서 불을 질렀다 뭐 이런 내용들. 가끔가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우상이 헛된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격분한 마음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격분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선포해야지 거기 화난다고 절에 가서 불 지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스님들 미워했어요.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 미워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스님 생활하는 거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불쌍히. 근데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개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믿어집니까? 부활이 믿어집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드리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얽매이지 않아요. 귀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속에 얽매이지 않아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찾았어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누림. 제가 항상 얘기해요. 누림과 눌림. 누림과 눌림.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눌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림의 삶을 사세요. 누림의 삶을 살면 행복해요. 누림의 삶을 살면 감사해요. 누림의 삶을 살면 기뻐요. 누려야 돼, 누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그거예요.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눌려 살아요. 물질에 눌려 살고, 환경에 눌려 살고, 눌려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바울이 보니까 지금 온 성에 우성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니까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끌어올려. 마치 구약시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비방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드리고 부활을 전해드리고. 왜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해결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돼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뭘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신에 대한 회개의 본능이 있어요. 신에 대한 회개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신의 존재를 알아요.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수많은 건물들과 수많은 우상들이 서 있는 거예요. 신전들을 들어갔더니요, 신전들의 귀신들이 막 우상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바울이 격분하는 거죠. 의리의리한 것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라는 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장이에요. 토론장. 우리나라 어디로 비유할까? 마을회관? 뭐 그렇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장. 거기 가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은 그 토론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니까 새로운 학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바울이 와서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뭔가?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이 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책임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내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게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숫자로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요.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요, 자기 모든 삶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몇 번의 전도여행을 떠났다고요? 3번의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을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건 하나님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해와 달과 별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죠?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 그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분만이 경배를 받을 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그 의리에 의한 성전들이 다 모두 헛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작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셔요. 어느 곳에 계세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세계 열방에 다 예배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하나님은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뭔가? 27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존재의 목적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분명히 성경 말하죠.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를 힘입어 살.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마땅히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애국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거 안 가져 나왔어요? 40년 동안 먹을 거 가져 나왔으면 트럭으로 몇 톤을 가져 나왔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먹을까요? 그죠? 40년 동안 먹기만 해요? 입어야 되죠? 입기만 해요? 마셔야 되죠? 40년 동안 쓸 거를 애굽에서 가져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트럭으로 몇 트럭을, 몇십 트럭, 몇백 트럭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들이 가져온 거는 그렇지 않아요. 고작 한 달간의 양식만 가지고 나왔어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먹을 게 없네? 다 떨어졌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모세에게 반석을 차라.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좀 40년 동안 먹었다니까요. 몇 톤을 먹었을까요? 40년 동안 먹는 물 몇 톤을 먹었을까요? 그걸 가지고 나왔다면 몇 트럭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내 하나님 다 채우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 추우면 보일러 떼잖아요. 보일러 떼려면 기름 들어가고, 그래서 가스 들어가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 기름 들어가고 가스 들어가고. 그거를 가지고 나오면 몇 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우리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먹이셨다니까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해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우린 변형시키고 변화시킬 뿐이지, 네? 없는 곳에서 있는 걸 만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걸 만드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주 만물이 생겨나, 자연이 생겨나, 동식물이 생겨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보이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귀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지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진 게 은혜예요. 아멘. 믿음 생활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수많은 나라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복음 전파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왜? 그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왜? 그들도 점점 하나님 떠나요. 예수님 안 믿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미국도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어요. 유럽이 그래요. 한때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민족들이요, 지금은 점점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영국에 가봤는데 영국에 갔더니 교회가요 나이트클럽을 변했어요. 건물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술집이야. 근데 그게요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교회들이 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상은 헛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깨닫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